농촌에 사는 한 집사님 가정에서 좋은 창고에다 양파를 저장했다가 가장 비쌀 때 파는 이런 사업을 하십니다. 어느 해인가 봄에 양파값이 금값이 되었습니다. 양파값이 비싸다는 말을 듣고 서울에 사는 친구가 안부 전화하면서 자네 금년에 큰 돈 벌었겠네. 양파값이 이렇게 비싸니까 금년에 창고에 양파를 얼마나 저장을 많이 해두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친구는 풀이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년마다 창고가 터져나가도록 좋은 창고에 양파를 저장했다가 해필이면 금년에는 양파를 저장하지 않고 창고 귀퉁이에 조금만 물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왜 수년 동안 저장해오던 양파를 금년에는 저장하지 않았느냐 물으니까 하는 말이 금년에 양파를 출하기에 다른 때보다 양파가 좀 비쌌답니다. 그래서 남편 집사님은 부인 보고 여보야 좋은 창고에 양파를 보관하자. 부인은 하는 말이 양파가 금년에 너무 비싸니까 넣지 말자. 잘못하다 저장했다가 나중에 가격이 다운되면은 손해보지 않느냐. 이러다가 요즘에 흔히 하는 말대로 나이가 들면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된다 하는 이 말이 생각이 나서 남편이 부인 말을 듣고 저장을 하지 않았다가 1,000만 원 정도 손해를 보았답니다. 남편의 말대로 했으면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아내의 말을 듣다가 놓쳤다라는 이야기죠.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래야 좋을지 저래야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최선이라고 해도 해가 바뀌면은 상황이 바뀌어서 최선이 최악이 되는 경우가 있지요. 전에는 좋았던 것들이 시대가 지나면은 상황이 바뀌는 것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생각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세상은 살아가면서 날로 복잡해지고 돌발 변수가 많기 때문에 무슨 일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다가 놓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잘 나가는 주식을 샀다가 또 폭락돼서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는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는 주식을 22억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주식이 46억이 되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옆에 있는 제가 얼마나 배가 아팠는지 소화제만 안 먹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날 또 무엇에다가 왕창했다가 또 반대로 손해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세상에서는요, 시대나 사람마다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시대 따라서 상황 따라서 사람 따라서 무엇인가 선택했다 실패하고 낭망하는 경우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변하고 시대가 변해도 예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창조 이후로 성경 말씀대로 살다가 망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담은 말입니다. 하와와 에덴 동산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내 마음대로 따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왜 사탄의 음성에 하와가 귀를 기울여가지고 아니야, 뭐 너 먹어도 안 죽어. 내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될까봐, 하나님이 시기심이 날까봐 너 못 먹게 한 것뿐이거든 하고 꼬시니까 그만 여기 있는 하와는 그 사탄의 말에 넘어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가지고 오면 안 돼, 하나님이 그만 열매를 먹으면 안 되지 해야 되는데 그는 또
부인 하와가 가져와서 나도 먹었거든. 당신 나 사랑하지. 나한테 뭐라고 고백했지.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지. 그러니까 죽어도 살아도 같이 먹자 해서 하나 선악과를 주니까 그래 같이 먹자. 사람 말 따라가다가 아담까지 타락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사탄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어떻게 예수 믿지 못하게, 예수님의 말씀 믿지 못하게 만드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사탄의 전략을 살펴보시고 그의 방에 넘어가지 않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인생을 보람있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사는 야이로라고 하는 중년 남자가 있습니다. 직업은 회당장입니다. 회당은요, 유대인들의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마을마다 건물을 짓고 그곳에서 율법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서로 간에 교제하는 장소로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을 두었습니다. 회당장은 그 지역에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덕망이 있는 사람을 회당장으로 세웠습니다. 회당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인생을 바르게 살았고 율법대로 살았고 성공대로 살았고 누가 봐도 흠이 없게 살아간 사람을 회당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사랑스러운 귀여운 딸이 하나가 있습니다. 12살 먹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볼 때는 예쁜 딸입니까? 하는 짓도 예쁘고 말도 예쁘고 또 그 아이가 또는 재롱이 아버지의 피곤을 쫙 풀어주는 이런 딸입니다. 여러분이요, 이것 때문에 아버지는 일찍 들어오고 이것 때문에 행복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근데 그 어느 날 이 딸이 병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삶이 와르르 무너지는 듯합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과 의료 혜택을 다 써보았습니다. 이 의사 저 의사 유명하던 약은 다 먹어보았습니다마는 백약이 무효고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고 딸은 점점점 병이 새하얘져 가며 그 아이는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아버지는 미칠 것 같아요. 그 어느 날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가지가지 역사를 익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여기 있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만나기로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은 전통적 교회였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가는 곳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에게 흠잡아가지고 예수를 공경에 빠뜨릴까 하면서 예수를 흠잡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었고 이 사람들 율법을 신봉하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회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회당에서 쫓겨나는 당시 유대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유대교 정통적인 지도자였고 그 시대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부담스러웠지요. 그래서 이번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유대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어느 때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으면 예수님을 알고 싶은데 궁금하니까 밤에 예수님 따라간 인적이 드문데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죠. 여기는 회당장 역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건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이 마을 쌓아놓았던 모든 이제까지의 명예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가 있죠. 저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님께 찾아간 사람이야, 예수님이 찾아오게 한 사람이야,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자기가 모든 기득권을 다 놓칠 수가 있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딸의 병을 고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래 모든 거 다 포기하자.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이 오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모든 걸 포기하자. 그래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버나움에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많은 위험 부담이 있었지만 딸을 위해서라고 하면 기꺼이 감수한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는데 많은 방해물이 있었지만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든 방해를 이기고 방해의 담장을 넘으며 방해의 가시밭길을 걸으며 그는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이 계시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간청합니다. 회당장의 믿음을 시험하고 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래 그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내 딸의 병을 고쳐주마라고 즉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니까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집에 예수님 오셔서 죽어가는 딸에 좀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많이 간구했습니다.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말입니다, 금방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냥 침묵 지켜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야이로가 계속 기도하면서 많이 주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무릎을 꿇고 무릎이 닳도록 그 앞에서 애원하며 눈물을 흘리며 자기 딸을 고쳐줄 분은 이제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 앞에 애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믿음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청을 들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회당장 야이로가 앞장서는 대로 뒤를 따라서 예수님은 발걸음을 옮겨가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과정 속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야이로의 믿음을 더욱 붙잡아주는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는 과정 속에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과정 속에 한 여인이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통당하던 여인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만 살짝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요, 이때 주님 말씀했습니다. 누가 내 옷 만졌느냐? 제자들의 반응을 보입니다. 사람들이 많다 보면 주님의 옷을 스칠 수도 있지 왜 그러시냐고 예수님 말씀하시기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이 여인이 그 앞에 와서 고침을 받은 여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병이 낫는구나 하는 기적을 두 눈으로 야이로가 똑똑히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 집에 가는 과정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래, 주님의 옷만 만져도 병이 났는데 이 주님이 오셔서 우리 딸에게 이렇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시면 우리 딸은 날 것이다. 믿음이 확 들었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예수님 모시고 간다. 가는 과정 속에 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만 들어오시면 너는 병이 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그런 과정 속에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 모시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모시고 오느라고 가십시다.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여기 있는 야이로는요, 딸의 병을 고치려고 자기 어떤 기득권도 다 내려놓고 딸만 살린다고 하면은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자기가 소외되는 한이 있더라도 딸만 살린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모험 위험 속에 왔는데 이제 그 딸이 죽었다니 하늘이 노래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아버지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조금 전만 해도 혈루병으로 걸려 고생하던 여인을 고쳐주었고 옷만 만져도 낫는데 이제 우리 딸에게 기도해주면 나을 텐데 희망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이 딸이 죽었다니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미 딸은 죽었지만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걱정하지도 말고 믿으라 이 말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중요합니다만은 주님은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건 믿음이에요. 믿으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 믿는다고 하는 쉬운 일일까요? 주님, 이제 이미 우리 딸 죽었어요. 포기할게. 주님 여기까지 오시겠어 죄송해요. 주님 돌아가셔서 일 보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자기 집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내 딸이 죽었는데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 알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말씀과 사람의 소리 가운데서 야이로의 갈등하는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겐 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이미 딸이 죽었으니 헛수고하지 말고 예수님 그냥 돌려보내시라고, 더 이상 예수님 모시고 올 필요가 없다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야이로의 발은 멈춰졌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가 여기서 있으면 더 수고하지 말고 돌아가시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좋냐? 멈추어서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할 때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했습니다. 야이로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사람들이 들려오는 말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이야기가 될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주님께로부터 들려주는 말씀이 비논리적이고요, 비이성적이고 불가능한 이야기가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성도 여러분이요,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오지 말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말은요, 야이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도 무시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야이로는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 가세요, 주님 모시고 가면 주님의 발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갈 바를 알지도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떠나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앞장세워서 떠나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 사막길에서 말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릅니다. 어디가 가나안 땅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들 앞에 있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만 묵묵히 따라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견고한 성입니다. 저들의 힘과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말씀을 앞장세운 법궤만을 그들은 침묵을 지키면서 법궤만을 매일같이 돌았습니다. 엿새 동안 돌았습니다. 7일째 가서는 7바퀴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고함을 쳤더니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을 따라가야 승리한 이것은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는 왜 이걸 못 믿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불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바로 여기 있는 야이로 회당장은 말입니다, 주님은 앞장 세우고 그 말씀을 믿고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해라, 그 말씀만 따라간 겁니다. 신앙인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의 지혜는 믿음에서 나오는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해당장의 지혜로운 선택의 결과는 굉장히 컸습니다. 사람이 자기 거는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자기를 아꼈던 사람이 와서 예수님 모시고 오지 말라고, 당신 딸 죽었다가 빨리 가 장례나 지내자고, 유대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날 장례를 지내야 되거든요. 그거 다 자기를 기대하는 사람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 것입니다. 나아간 것이죠. 예수님의 일행이 집에 도착하자 많은 친척들과 이웃들이 12살 아직 피워보지 못하고 저버린 죽음 앞에 슬픔을 감지 못하고 슬프게 울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예수님은 그들에게 왜 슬피 우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죽은 아이를 잔다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얘가 죽었는데 어떻게 잠자냐고 말하냐고, 분명히 숨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잠잔다고 말하냐고.
사람들의 현실을 그대로 주님에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아이, 야 일어나 깨우는 거나 죽은 아이에게 일어나라 하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많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자꾸 이렇게 좁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잠들어 있는데 아침에 엄마가 야 학교 갈래 빨리 일어나. 그 아이는 걱정하지 푹 잠잡니다. 엄마 깨워주길 바라고. 요즘에는 휴대폰이 깨워주길 바라고 잠을 자고 있죠. 게다가 휴대폰 소리가 크게 울리거나 엄마가 일어나 깨우면은 뻗딱 일어나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가죠. 그렇게 그 아이를 깨우는 것이나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죽은 아이를 깨워 일으키는 거나 같아요. 못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이의 부모와 제자 셋을 데리고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를 향하여 부모들이 아침에 잠자는 아이를 깨우는 것과 똑같은 목소리 주님은 외치셨습니다. 달리다꿈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에 이 아이는 벌떡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얘 이제 일어났으니 먹을 거 필요하다고 먹을 거 갖다 주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오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아픈 마음도 해결되어 버리고만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그 기대가 부담이 되어 그들의 기대를 채워주려고 죽기까지 노력해도 단 한 사람도 그에게 100% 해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살잖아요. 부모, 자녀, 부부지간에 100% 해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예수님의 기대를 부응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나를 향하신 기대가 있고 요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전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전력을 다하여야 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말씀해야 됩니다.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의 기대에 좀 져버릴지라도 때로는 주변의 사람이 말합니다. 부모가 말하면 너 그래 살면 안 돼. 너 부모도 없냐, 형제도 없냐, 너 친구도 없냐.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내게 요구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기대를 만족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를 위한 일이고 형제를 위한 일이고 친구를 위한 일이고 나라를 위한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데 사람의 기대가 부담이 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는 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면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단을 한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의 기대를 채워주시는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멈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행복한 순간도 고통스러웠던 순간도 결코 멈추는 법이 없지요. 큰 은혜의 감동도 지나간 시간과 함께 우리의 기억 속에서 아련히 멀어집니다. 멈춤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을 향해서 마음과 눈과 영혼을 맑고 밝게 열어줄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멈춰볼까요? 그 책의 주제는 멈춤이죠. 우리가 함께 멈춰볼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음성을 들을까요? 이 책을 제가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 우리는 앞만 보고 막 달려갑니다. 갈려더니 나를 잊어버립니다. 자아도 잊어버리고 신앙도 다 뒤에 거 잊어버립니다. 한번 멈춰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분이 때때는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때때는 기도 속에 고요히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내 속에 말씀하며 깨달음을 주시고 어떤 때는 내 양심 속에 야 아무개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요,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꽂혀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며, 때때는 세상과 사람의 소리들이 우리를 고만하라고 이렇게 아웃시켜도 그거 무시하고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